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사람의 그 인생은 출생부터 가정이라는 그리고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생존할 수 없죠. 출생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는 올바른 성장 발달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정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태아기 10달과 엄마 품 안에서 3년 동안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가 인생 중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태영아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시니까 배가 이만큼 나와도 이 자리에 절대 안 오시고요. 출산 이후에도 아이를 무럭무럭 다 키워서 3살 돼서 이제 뚝뚝 떨어뜨려 놓고 유아부 보내놓고 유치부 보내놓고 엄마가 이제 혼자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도 우리 예원교회 안에 다수 있습니다. 태영아 예배는 아이들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를 양육하기 이전에 부모로서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사실은 엄마 아빠가 태영아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아이의 모든 것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태영아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부모의 품과 가정 환경을 통해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기본적인 인격 형성, 부모의 양육 태도가 좌우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인생의 가장 기본 인격의 틀을 만드는 현장이 바로 태영아 시간표이죠. 그래서 우리 아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격 속에 엄마 태 속에 10달 동안은 24시간 10달 동안 엄마의 모든 것을 100% 다 전달을 받고요. 또 품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 가정 환경, 여러분들 가정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아빠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우리 아가들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 아가들의 기본 인격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것을 가장 기본 인격 속에 우리는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품 안에 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한 기독교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21세기는 우리가 얼마나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을 가정 안에서 참 교육, 참 기독교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가정 안에서 참 교육을 시킬 만한 사람이 없고 우리 아이들도 21세기 너무나 바빠서 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자녀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독교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는 놓친 것이 오래되었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교육,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 믿음 교육을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만 더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하면 한 주간 동안 1시간 은혜 받고 우리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자녀를 24시간 품에 안고 167시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는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오늘도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지혜의 근본이요 그것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넓고 깊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명철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그 정령의 근본이요 일곱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넓고 깊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멘. 자, 오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현장 보는 눈입니다. 우리 자녀의 현장, 자녀를 양육하는 현장,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장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임을 우리는 알고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은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현장 보는 눈을 열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 우리의 가정 현장, 모든 현장이 오로지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0절,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만물을 통하여서도 보이지 않는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하나님 사랑하는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수백만 원짜리 하는 책을 보여줘도 사실은 그 교육보다 더 좋은 교육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봄이 오면 봄이 올 때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무더운 여름이 오면 여름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우리 아가들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오늘 비가 오네. 비는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렇게 무더운 날 우리가 예배 올 때 시원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 햇볕이 쨍쨍 나는 날도 저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여름에는 좀 땀을 흘려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야. 이렇게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 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도 계절은 만들어낼 수 없죠.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하여졌다. 허망하여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그것이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허무해지고 보람이 없는 그런 그 마음을 허망한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허망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름다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보면요, 계속 그 성형수술을 하는 연예인들이 보면 한 번 한 사람이 2번 하고 3번 하고 계속 이게 얼굴에 손을 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연예인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은 끊임없이 보람이 없고 마음이 허망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축복을 받았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소속되면서 인생은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그 인생은 너무나 간절해지죠. 너무나 애타하기 때문에 엄마를 찾아다니기에 갈급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7살 때 우리 가족 모두가 해운대에 놀러 갔는데, 제가 WRC 때 해운대 가니까요, 백사장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서. 그런데 제가 7살 때에는 백사장이 큰 산을 이루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짐을 풀었는데, 바다를 보려고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바다에서 놀다가 뒤를 보니까 가족이 안 보여서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7살 때 엄마도 안 보이고 식구도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나 당황해서 했던 것이 울음밖에 없었죠. 너무 크게 우니까 동네 아저씨가 저를 다행히 유괴한 것이 아니라 미아보호소에다가 데려다 줘서 한참을 있다가 엄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아찔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엄마를 잃어버린 그 영혼, 영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데, 바로 하나님처럼 나를 만족시켜줄 것 같고 나를 좀 위안을 줄 것 같은 그런 형상, 우상을 찾아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서 그 빈 마음, 빈 자리를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죠. 어제도 여러분들 RUTC 방송국에서 하는 영상물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이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한 학생이 108번 그 절을 하니까 지혜가 생기고 수학 문제도 너무 잘 풀려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니까, 세상에 많은 엄마들이 이런 영상물을 보면 우리 아이도 108번 절을 시켜야 되겠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종교, 스스로 노력을 해서 고행을 해서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비우라고, 많은 죄악을 비우라고 그렇게 시키고 있죠. 지난주에 저희 친정 엄마가 70이 넘으시니까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TV에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접시 돌리는 운동을 했더니 절단을 해야 될 그 위기에서도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다 치유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요새 접시 돌리기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접시 돌리는 운동이 도대체 어떤 운동인가 제가 유튜브에 한번 찾아봤더니, 단월드에서, 여러분들 단월드 그 종교가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인지 아시죠? 귀신의 그 힘을 빌어서 기운동,
뇌, 호흡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모든 그 기의 혈을 다 뚫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 그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단체가 단월드입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알게 모르게 유사한 종교들,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우상을 섬기는 많은 종교들이 우리의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열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아이가 내 품에 있는 동안에 그냥 몸 건강하고 나를 좀 편하게 해주고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죠. 세상은 종교를 가지라고 하고 나를 비우라고 하고 고행을 일삼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다시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소재되고 비고 너무나 깨끗하니까 다른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빴다.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어마어마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비우면 안 되겠죠. 영의 눈을 열어서 내 자녀에게 가득가득 채워야 될 것, 무엇을 채워줘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 복음만, 절대 복음만이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는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은 잉태 시기부터 이미 창세기 3장이라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안고 있고, 죄 문제를 안고 있고, 사단의 권세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문제를 안고 있는 데다가, 환경은 엄마 아빠의 상처에다가, 엄마 아빠의 그런 다툼에다가 많은 가정 환경 속에서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서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우리 아이들은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는 것은 아이들이 아직 표현하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는 너무 순해요 하는데, 돌 지나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이 돌변한다고 하는데, 돌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들을 아이들이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시간표, 영어 시간표, 우리는 오직 복음만 가르쳐야 되는데,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요즘 신종, SNS, 이런 육아 카페, 네이버에만 해도 육아 카페가 수십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양육하는 그 정보들은 여기서 다 찾으면서, 우리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는데, 전도사님 요새 태아 플래너라는 신종 직업이 생겼대요. 태아 플래너가 도대체 뭘 설계를 해주는 사람이냐? 뱃속 10달 동안 태교 잘하도록 문화센터 소개해주고, 출산하면 산후조리 소개해주고, 돌 때쯤 되면 이 아이 돌잔치 하는 거 소개해주고, 돌상 차리는 거 소개해주고, 요즘 아이들을 하나 낳고 둘 낳으니까 최고로 결국은 전문가가 어떤 말을 하냐면, 요즘 신종 육아맘들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네트워크 속에 있는 이 정보 속에서 우아한 엄마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자꾸 감추면서 결국은 이러한 그 정보 공유가 내 자녀들의 인생을 고립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가들은 우아한 엄마, 멋있는 엄마, 능력 있는 엄마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엄마, 아빠, 조부모님을 원한다는 사실이죠.
영적으로 갈급해야 한다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영적인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먹는 것만 주고 입혀주기만 하고 열심히 놀러 다니기만 하고 하니까 아이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장난감에 집착을 하거나 자기가 덮었던 그 속삭이를 아이들이 집착하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빨거나 공갈 젖꼭지에 의지해서 자신을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이러한 것에 마음의 위로를 받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영안의 눈을 열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달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꼭 필요한 현장이 바로 태영아 현장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도 위로받을 현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품에 있는 동안에 영적 눈을 열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제자, 렘넌트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복음의 눈,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복음의 눈.